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81년에 미국 유학을 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35년 사역하고 제가 2017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영생장로교회.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총회신학대학 신학연구원을 7년 과정을 마쳤고 이제 미국에 와서 이스턴 대학교와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이제 석사와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 2, 3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큰 교회가 별방 없고 더 작은 교회들인데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년 동안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교회당에서 뭐 20명 혹은 30명 목사님을 초청해서 위로해드리고 또 말씀으로 세미나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지금 중점적으로 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부흥돼야 되는데 뭐가 표적이 안 보여요. 네, 그래서 뉴저지, 뉴욕 지금 제가 이렇게 본교에 있는 필라델피아는 안 돌아가고 왜냐하면 제가 참 여러 원로 목사님들한테 의논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과연 그 필라에 있어야 되느냐 떠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기도도 하면서 결국 제가 은퇴하고 뉴욕 장로교회라고 그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임시 당회장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안정되고 목사님을 또 초빙하고 그리고 제가 뉴욕과 필라델피아 중간인 뉴저지에 이제 주거지를 정하고 지금 뉴욕이나 뉴저지에 교회가 다 작아요. 작은 교회고 부목사가 없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코로나에 걸렸다든지 혹은 휴가를 가야 된다든지 그럴 때 이제 강단을 맡아서 그 목사님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가보면 교회들이 다 약해졌어요. 예. 뭐 큰 교회들이 없는데 그런데 그나마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 출석 안 하고 또 한 2, 3년 동안 온라인에 거기에 말하자면 접하게 되고 거기에 익숙하게 돼서 그래서 오히려 교회 나오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참 이 동부짝에 미래가 좀 보이지 않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인들이 많이 지금 한국을 나갑니다. 네, 저희 교회도 장로님들도 거주지를 옮기시고 또 저와 같이 이렇게 교회 섬기던 분들이 이제는 다 은퇴하시니까 그때 참 초창기에 막 열심히 하는 분들이 지금은 다 이제 70이 이렇게 넘었어요. 제가 35살에 개척을 했으니까 다 이제는 은퇴하시고 또 소천하시고 이번 코로나에도 제가 섬기던 교회도 한 10명 이상이 이렇게 양로원에서 하나님 나라 가시고 그래서 그저 동부에 있는 교회들을 말씀드리면은 좀 어렵다. 빨리 회복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팬데믹 이후의 교회는 신방과 목회자는 설교로 교회 성장시킬 생각은 하지 말고 이제는 설교에 너무 익숙해지고 이번 2, 3년 동안에 정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어요. 교인들이. 전에는 그런 거 몰랐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많지 않아요. 본교회 아닌 다른 온라인 선상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설교를 접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과거에는 설교로 교회를 성장시켰지만 이제 이후로부터는 저는 목사님이 진짜 목회를 하라는 거지. 양무리를 돌보고 신방을 위주로 하고.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그대로 한 사람들은 지금 다 부흥이 됐어요. 네, 그리고 또 교회마다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목사님들을 이렇게 세미나하면서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되고 또 목사님은 신방을 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더 건전해지고 또 부흥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은 어쩌면 목자인데 주님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인데 우리가 교인들을 신방을 해야 된다. 특별히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으면서 사역하는 동안에 한 7명 정도가 흑인 총에 맞아 죽었어요. 네, 상당히 거의 교인 한 80%가 흑인가에서 생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시작부터 문 닫을 때까지 긴장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할 때 권총 강도가 들어올 때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이분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배달부처럼 이렇게 개척하면서 계속해서 이 가게를 흑인가의 가게를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이 많아지니까 이제 뭐 한 주일에 한 3번, 그 다음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여튼 계속해서 이 신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어두울 때 문 닫을 때 그때 참 위험하거든요. 가서 문도 같이 닫아주고 그러면서 이 교인들과의 끈끈한 관계 그런 분들이 다 교회 장로님들이 되셨으니까 정말 당회와 목사와의 관계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들에게 이 신방의 중요성을 왜 안 하느냐 이거죠. 지금 이제는 목사님들이 발벗고 나서서 교인들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래서 저는 신방을 강조하기 때문에 뭐 아이들에게 그렇게 같은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새벽기도 나와서 9시에 사무원이 나올 때까지 교회 기도하면서 성경 연구하고 그 다음에 사무원이 나오면 집에 가서 잠깐 아침 식사하고는 그 다음엔 신방을 하고 그러니까 뭐 애들하고 이렇게 관계에서 무슨 뭐 놀러 가거나 뭐 이렇게 애들이 어떨 때는 아빠 이거는 영화 구경 극장 구경 한번 가자. 그래서 아이 너희들끼리 가라. 그럼 이거는 아버지가 가야 하는 것이다. 꼭 가자 그럴 때도 저는 거절한 이유가 성도들이 흑인가에서 생명을 바쳐서 이렇게 11조 하는데 내가 이 애들하고 영화 구경 갔다가 혹시나 교인 중에 혹은 그 교민들 중에 본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일체히 그런 일을 안 하고 하니까 얘가 이렇게 뭐 아빠는 신방 목사다 이렇게 신방 박사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저는 제가 오래전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졸업한 사람들 중에 교회를 성장시킨 목사님들 7사람을 초청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심포지엄을 했는데 6명은 미국 목사님이고 제가 혼자 한국 사람인데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프라이어리티 문제, 아버지가 먼저냐, 목사가 먼저냐. 근데 미국 목사님들은 다 아버지가 먼저라 그래요. 근데 나는 목사가 먼저다. 그러니까 또 학생이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누가 책임지냐 해서 그건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신방하면서 아이들하고 관계를 잘 못 가져서도 아들은 목사가 됐고 그 딸은 또 지금 사모가 돼서 아주 미국 교회 노스포크 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 미국에서 두 번째 된 교회 지금 잘 섬기고 있어요. 부목사로서. 그래서 저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제가 뭐 이런 짧은 시간에 다 그 얘기는 못하지만은 제가 은퇴하면서 마지막 교인들에게 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은 올 수 있지만은 나보다 섬기는 사람은 못 올 거다. 그러니까 나하고 비교하지 말라. 예. 제가 그거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교인도 아는 사실이니까. 예. 제가 신방을 이렇게 부지런히 하고 그걸 다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목사님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 교인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있는 교인들 자꾸 떨어뜨린다. 그래서 교회가 문 닫는 지경이 있으니까 혹시 시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좀 경각심을 갖고 진짜 목회자로 돌아가서 목회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80년 초에 그때는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막 돈을 막 버는 재미에 그냥 취해가지고 뭐 교회 나올 생각 안 하고 그냥 주일도 막 이렇게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분이 나온 것보다 내가 신방 간 날이 더 많은 그런 분들인데 이제 권총 강도에 결국 이렇게 참 어렵게 세상을 떠났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는 내가 장례 집례하면서 당신이 아내를 죽였다. 왜 이렇게 여자가 연약한데 그렇게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느냐. 이제는 애들을 위해서라도 좀 제발 주일은 문 닫으라. 아주 그 장례식에는 무슨 설교를 해도 다 들어요. 그건 심각하니까. 그랬는데 한 달 정도는 문 닫고 나오더니 이제 또 과계가 안 된다고 또 문을 열고 또 그분도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졸지에 그냥 고아가 되고 그런 성도들과의 관계할 때는 정말 제가 울면서 장례를 집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 잊을 수 없는 분들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이제는 애들을 다 키웠지 또 가게는 팔아야지 근데 안 팔려가지고 그냥 밤마다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절 보고도 가게를 팔아달라 그러면서 막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도미니카 사람이 와서 이 가게를 사는 거예요. 그 건물은 팔 생각도 안 하는데 건물까지 다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전부 현찰 거래니까 이렇게 그걸 안전하게 가지고 여기서는 보재기에 이렇게 싸가지고 허리 띠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다가 아무래도 남자 집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11년 반 흑인가에서 권총 강도 2번 만났지만은 이렇게 참 은혜로 이렇게 건물까지 다 팔았으니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자. 집으로 가면 30분인데 교회로 오면 1시간이에요. 그날이 월요일인데 이분들이 교회 와서 감사 기도하고 돌아가려는데 도미니카 사람 5명이 합법적으로 다 변호사 앞에서 다 받아놓고 1시간을 미행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분이 교회로 안 오고 집으로 갔더라면 완전히 다 뺏기든가 아니면 죽었죠. 이제 그런 일들 또 뭐 그런 얘기들 참 많지만은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인사를 할 때 미국 교회는 목사님은 신방을 말하자면
마지막 헤어지면서 악수하면서 인사를 해요. 거기서 신방을 하더라고요. 한 5분씩 얘기해도 막 기다려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안 기다려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악수를 하고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다 잡기 위해서 악수는 이렇게 하고 인사는 그 사람에게 했어요. 안녕히 가시라고. 근데 악수한 사람이 야채 장사, 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한 사람은 좀 사장이에요. 돈 많은 사람.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냥 목사는 돈만 한다 그러고 교회 떠나고 또 소문내고 참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사역하는 동안에 중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13년 동안 조선족 목사님들 그분들을 이렇게 15명씩만 영생교회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3일을 새벽부터 밤까지 제 목회 철학을 다 가르쳐줬어요. 설교하는 거랑 뭐 하여튼 전체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가르쳐드리고 그 다음에 한 3, 4일은 이제 관광을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10년 비자를 받았어요. 미국에. 그래가지고 한 150명 정도가 중국에 제 제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제 미국에 나가는 걸 꺼려하고 좀 방해하고 비자는 받았는데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2019년도에 거제도에서 이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또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가 그 디모데 목회자 훈련원을 만든 배경이 제가 중국에 한 3일 동안 6교회를 방문했어요. 제가 가르친 분들. 어쩌면 제가 가르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예. 하여튼 어떻게 이분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지 그리고 저를 선생님, 형님, 아버지처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아하 내가 은퇴한 후에는 사실은 전 은퇴하고 한 번도 골프를 못 쳤고 낚시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자기가 친히 가르쳐 주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돌아오면서 아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은퇴를 위해서 수고했다고 97만 달러를 줬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50만 불을 목회자 훈련을 위해서 도네이션하고 47만 불은 장학금으로 도네이션했어요. 그래서 영생교회 2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50만 불이 시드마니가 돼서 지난 6년간 이렇게 전 세계 다니면서 숙식을 제공하고 이렇게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심지어 가난한 나라는 여비까지 주면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제 목회 철학, 특히 바울의 목회 철학, 바울의 그 교회 성장, 바울의 영성 이런 것들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면서 얼마나 참 저도 감동이 되고 참 귀하다. 그런데 이것이 시드마니가 점진적으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 혹은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디모데 목회자 훈련원은 주제가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영생장로교회는 부자교회고 큰 교회니까 다 거기서 지원해 주는데 뭐 우리가 지원할 게 뭐 있냐. 그래요. 그래서 실상은 1불도 지원을 못 받았는데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근데 뉴저지 동산교회라고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자기가 친히 비용을 대서 이 비영리 단체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영생장로교 안에 있던 목회자 훈련원이 디모데 목회자 훈련원이라 해서 교회 밖으로 나갔어요. 교회 밖으로 나가가지고 지금 그 여러 교회들이 후원하고 이제 도네이션 해줘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번에도 한국 가서 60명 조선족 목사님들 또 신학생들 가르치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뭐 이렇게 우리 방송국에서도 할 책임이 중요한데 이 다운되어 있는 이 교회 첫째 목사님들을 좀 말하자면 생기를 돋을 사명감을 일깨워야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시카고, 버지니아, 메릴랜드, 뉴욕, 뉴저지 동부는 다 했어요. 그걸 뭐냐면 우리가 주관이 아니고 교회협의회에서 혹은 목사회에서 혹은 무슨 선결 교단에서 또는 무슨 RCA 교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게 좀 해제되면서 이 그 LA 쪽에도 좀 목사님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목회는 이 지름길이 없거든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해요. 하나님의 일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사역을 끝마친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성장했다. 따라하면 그대로 성장이 돼요. 그러니까 전임자가 실패한 거 따라가면 실패고. 그래서 저는 후배들에게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에 이렇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디모데 목회자 훈련을 했는데 여러 교회들이 지금 지원해 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세미나가 끝나고 목사님들의 그 어떤 참석한 그 소감을 이렇게 인터뷰한 것들이 있는데 보면은요, 이 목사님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런 좋은 세미나가 어디 있었느냐, 참 좀 더 일찍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과 또 그런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교회가 성장한 사람이 여러 교회가 돼요. 집엔 가지 마라. 집엔 들어가지 말고 문 밖에서 안전거리 유지하고 마스크 끼고 그리고 간단한 선물이라도 조그만 거라도 목사가 주는 거는 크다. 받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이분이 1년 만에 만났는데요. 내 얘기 듣고 해서 작년 출석이 75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저 코이노스 영생장로교 오건 목사라고 이제 여기 LA도 있다가 부모로 있다가 그쪽으로 왔는데요. 그런 교회 뭐 뉴저지 이런 작은 교회들 그런 분들이 너무 이제 참 감동을 받고 또 뭐 세미나 끝나고 또 저희들이 목사님 위로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이 상담이 많아졌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상담할 때 제가 선배로서 정말 이 이민교회에서 중심으로 상담할 목사님이 없어요. 멘토 역할을 네, 멘토 역할도 없지만은 잘못 얘기했다가 제가 80년에 와서 선배한테 교회 형편을 얘기했다가 제가 당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그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잘못된 거. 이분이 그 장로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그러니까 내가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진짜 중심에서 상담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원로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상담도 해주고 또 어떤 목사님은 동영상을 제게 보내줘서 제가 설교를 한 2번 듣고 고쳐줬어요.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설교를 자기가 하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알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내가 계속 1부 예배하고 2부, 3부부터는 전부 저를 이제 코치해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여러분들의 설교를 누군가가 듣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근데 아무도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해줘야 하는데 사모님 얘기를 잘 들으라. 네. 그래서 사모님들 오면은 제가 그 얘기를 반드시 해주죠.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도 교정해주고, 하여튼 저는 제 중심에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 작은 교회를 살리는 일. 이제까지는 빌라에서 한 교회에서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걸 지경을 넓혀서 여러 교회 목사님들, 그래서 그분들의 그 아픈 사정 그런 것도 좀 얘기 듣고, 또 너무 경제가 어렵고 힘든 사람은 제가 본교회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좀 도와주라. 그래서 또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저를 많이 따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젊은 목사님들이. 제가 출생은 청도에서 했고 난 지 3일 만에 저희 부모님들이 평안북도니까 다시 이렇게 팔로군이 오면서 이렇게 나올 때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그냥 뭐 그런 이유에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이 조선족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우리 고향 사람 같다고 잘 대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주 자기들도 담임 목사가 조선족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계기로 해서 제가 참 가르친 제자들이 제가 가르친 그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중국을 방문하면서 그 좀 몰래라도 가르치고 교회 컨설팅도 좀 해드리고 싶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그분들이 저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임이 다 그 서류가 빼앗겼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날 보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못 들어가고 대신 이번에도 서울에서 제가 지지난 주간에 이렇게 불러서 한국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참 어떤 분은 막 울면서 너무 아프더라고요. 또 딸이 피아노 전공하고 똑똑한데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아예 직장을 못 구하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그리고 막 이 교회들을 다 무너뜨리고 교회 안에 그 십자가 다 떼어버리고 시진핑 사진 걸고 지금 보이지 않게 핍박이 많아요. 예. 그래서 더 애틋한 거죠. 정이 가고.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 이번에 보니까 조선족이 80만이 나와 있어요. 그 80만에 대한 앞으로 지도자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교회는 한 27, 8개밖에 안 된다는데 다 교세가 약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신앙으로 지도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갈빈 대학에 가서 특강도 하면서 좀 저들을 이렇게 위해서 좀 신학생들을 좀 학교서 책임지고 양육도 좀 해달라고 총장님한테도 얘기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좀 기회가 되면은 더 많은 중국에 있는 동포들을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목회자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저희는 피난을 대구로 갔는데요. 그 당시엔 국민학교인데 그때 4학년, 3학년 그럴 때 돌림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여러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돌림병에 들어가지고 결국 수술도 하고 또 한의도 찾고 다 했는데 저를 수술한 의사가 저희 매형 친구인데 이제 소망 없다. 이제는 의학으로 안 돼. 그 시절에도 의술이 뭐 약했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다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서울에 가면 변계단 권사님이 계신다.
우리 많은 사람이 현신의 권사님은 알아도 변계단 권사님 잘 모르는데 영락교회 변계단 권사님 하면 나이 70, 80 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주 훌륭한 권사님. 여기 지금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도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남미로 파송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어요. 나으면 주를 위해서 살겠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된다. 그 소원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총회신학대학으로 가서 거기서 7년 과정을 마쳤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우리 총신 출신으로서는 31살에 후암제일교회 이학인 목사님의 후임자로서 첫 번 위임 목사가 됐죠. 거기서 5년 사역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필라로 온 거죠. 그래가지고 개척하고 공부하면서 또 교회가 도움을 줘서 공부를 11년 반 동안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대부분 한국의 교수들이 같이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이 우리가 배울 때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목회 경험을 했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실 예를 든다면 박윤선 박사님 같은 분, 그분이 주경신학 성경 해석을 가르쳤는데 그 성경 해석의 도움보다는 그분이 목회자로서 경험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굉장한 유익을 준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의 이 한국교회 교수님들이 가장 약점이 뭐냐면 목회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학위받고 강단에 교단에 섰기 때문에 그 어떤 분이 그래요. 그냥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그냥 목회자나 비판하고 교회나 비판한다. 이 그런 데서 배운 오늘의 이 젊은 목사님들이 과연 이 현실 교회에 나와서 사명감을 가지겠냐. 우리 때는 뭐 진짜 목사님들이 너희들이 사명 없으면 돌아가라. 예. 그러면서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 세대에 예를 들면 옥하는 목사님이라든가 뭐 홍정길 목사님이라든가 다 우리 세대들이거든요. 그때 우리는 신학교에서 철저하게 사명감을 더 확고하고 더 그걸 받았어요. 근데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보니까 목사님들이 어렵다고 목회 현장을 떠나서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 1000명이나 넘는다. 그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줘요. 저한테 택배 운전수, 뭐 대리 운전수. 그러면서 교회가 자꾸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처럼 사명감 가지고 그냥 굶으면 굶으더라도 난 성도들의 11조로 살아간다 하면서 이렇게 헌신하면 되는데 그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5%나 된다. 또 출생률이 0.8이다. 미래가 어두운 거죠. 앞으로 10년 후에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미래가 어두우면 자연히 따라오는 이민교회 똑같이 발걸음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 시점이 아주 말하자면 비상사태나 다름없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우고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지만은 왜 이렇게 코로나가 오래되느냐. 우리 생애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 왜 이렇게 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 우리의 사명감도 다시 한번 회복된다. 영성도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 또 6.25 동란
또 그 60년대 그 가난, 그거 다 재림 신앙으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민 목회자들이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참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이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되고 교회로 나와야지. 예를 든다면 그 아브라함이 자기는 장막에 살더라도 제단만은 돌로 쌓았어요. 그 이유는 자기는 어차피 떠나야 될 사람이지만 제단은 돌로 쌓아서 후손들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삭을 바칠 때 제단에 안 가고 3일 길을 갔어요. 그 3일 길이 지금도 가보면 너무 황량한 길이에요. 저는 그 길가에 서서 잠시 묵념한 적이 있는데 묵상기도. 어떻게 아브라함이 3일 길을 변함없이 갈 수 있었을까? 그게 참 위대하고, 그다음에 모세가 바로에게 나는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다. 사흘 길 가면 다 놓칠까 봐 안 된다 할 때 고집했거든요. 왜 고집을 했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흘 길을 가야 되는데 사흘 길이 어디냐?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사람이 교회처럼 정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면전에서 드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 그냥 잠옷바람으로 혹은 뭐 하다 또 어디 갔다 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자꾸 신앙이 약해져요. 홀로 타오르는 숯덩어리도 이게 거기에 모여야지 불이 꺼지지 않지 뛰어넘으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제 경험으로 보니까 한 6개월만 교회 안 나온 사람은요.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 정도로 신앙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벌써 2, 3년 동안 이렇게 집에서 예배드린다는 건 안 되니까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아비된 심정으로 이젠 교회 나가자. 교회 나가서 모이자. 그리고 기도하자. 전도하자.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지금도 이 LA 지역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왔다가 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교회당으로 이제 모아드리는 전도의 일을 우리 평신도들이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후배 목사님들에게는 이럴 때일수록 사명감을 가지고 첫 번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마음 돌아가고 디모데에게 처음 안수받을 때를 불릴듯 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받을 때 참 감격해서 울면서 안수받았던 그 감격을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먼저 영성이 회복돼야 교인들도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새벽 기도도 참 문 닫았죠. 또 수요 기도, 아직도 수요 기도 안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수요 기도, 금요 기도 다 문 닫은 교회를 목사님 혼자라도 사모님과 같이 문을 열라는 거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사명을 가지고 꿋꿋하게 나가서 한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겠어요? 예.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제가 이렇게 안수 받을 때 이 노예 목사님이 면접할 때 절 보고 이 강도사 24시간 일한다는 그 거짓말 하지 말고 최소한 네가 공무원이 8시간 일하는데 8시간은 일할 수 있냐? 나하고 약속하겠냐 해서 약속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걸 지켰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내가 정말 많이 일한다 그러지만은 진짜 그 바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쁘냐? 이걸 한번 잠은 찾아봐시고 이제는 공무원들 세상에 일하는 사람도 8시간 일한다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8시간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 양무리들이 혼자서 절대 교회 못 나옵니다. 찾아가야지. 그 뭐 아시겠지만은 양은 이렇게 덩어리가 건지러워서 좀 움푹 파인 데 가서 등을 비비다가 딱 들어놓으면 양이 스스로 못 일어나요. 다른 짐승은 다 일어나지만 양은 절대 이렇게 누워 있으면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발버둥 치다가 결국 죽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정말 신방 좀 하고 참 어려운 성도들 위로해주고 같이 가서 울고 같이 가서 아픔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오히려 작은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목사님들 정말 어려운 때 수고하시고 정말 존경스러운데 이왕의 목사님 됐으니까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은 저는 작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팬데믹 이후에는 건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젠 건물의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맨투맨,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목자와 양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사랑으로 교제한다면 반드시 저는 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뉴욕이나 뉴저지의 시작을 이제 목사님들을 공부하는 이제 월요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아침 10시에 모여서 이제 공부하고 오전에 그다음에 점심 식사 대접하고 오후에 한 번 하고 그래서 매 월요일마다, 왜냐하면 뉴욕이나 뉴저지에 좋은 목사님들이 지나가요. 또 좋은 학자들도 지나가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참 만나는데 이런 좋은 기회에 그런 분들을 모시려면은 뭐 여비 드려야 되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길이니까 그냥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가르쳐 달라. 우리 목사의 약점이 모든 전문가들은 재교육이 있어요. 왜냐하면 발전하니까 의사나 뭐 이런 변호사나 뭐 약사나 다 이런데 유독 목사만은 신학교를 졸업하면 그걸 끝나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혹시 이렇게 부목사로 있었던 사람은 그래도 뭔가 본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이 없이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한 사람은 배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해요. 그러다가 교회가 시행착오를 빚고 뭔가 성장하다가 무너지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월요 학교를 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친교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런 것을 앞으로 하고 싶어요.